우리 차확실 권사님께서 이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하여 송구 예배를 위해서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송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가정 성전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택한 것은 먹이가 입히고 망가지신 하나님의 만큼은 다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계하시오. 악한 성에 살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만큼 사랑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가정 성전 삼고 성전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새해를 맞이해 살아갈 때 악한 데 참여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태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도하신 주의 종인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망가을 내려주셔서 어지러운 생 살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너희 내 자녀라고 칭함을 수했사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생 살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다 어디에 먹일 수가 입히시고 망가질 줄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그 망각한 사랑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다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는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장에 성전 삼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평안함 살아갈도록 우리 정태인 목사님의 축복과 은혜로 평가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본사님은 오늘 몇 시간 이제 앞으로 45분 정도 43분 있으면 99세가 되세요. 우리 박각다 성도님은 87세가 되시죠? 예. 몇 분만 건강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1초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송구 뭐예요? 올 202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1장에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어려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다 맡기면서 살아온 것이 뭐다고?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 말로 할 수가 있을까?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왜요? 부모님은 자기 뼈를 골라주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왜 그래요? 자기 속으로 난 자기 몸의 분신이기 때문에 남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자식처럼 뚝 떨어져 나오면 한때는 엄마 아빠 하지만 다 자라서 자기 생각과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때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그다 남자는 장가가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만 챙겨요. 웬만한 효자가 아니고는 부모까지 못 챙기죠. 딸들은 또 시집 가니까 또 남의 부모를 섬기면서 거기 가서 또 남편 만나서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낳고 살다 보면 또 부모를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으로 돼 환경과 육신이 다 감당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히 사랑을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아버지와 자녀로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또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그렇지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야. 그리고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다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이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저는 해마다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보내는 해에 주님께 드릴 말씀은 감사합니다 밖에 할 게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구약의 시편 우리가 13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6편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감사하라 는 명령이에요. 136편 1절에 딱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감사해야 되나 조건을 보면요. 해석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첫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선 이 사람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서로 신이라고 하지만 가짜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뛰어날까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낫다고 하지만 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자기 구원도 못하고 죽어. 아멘이죠. 박학자 성도님 크게 아멘. 아멘이죠. 다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다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크게요. 죽어도 살겠고 따라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짜잔 하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까지 안 죽고 산다면 그때 사는 사람은 죽음이 없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썩는 일이 없고 그대로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눈물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사는 곳, 오직 감사만 하면서 사는 곳,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만 돌면서 사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갈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무리 잘못해도 또 이뻐하시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또 씻어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말로만 듣는 천국이 아니라 눈으로 정말로 보고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엊그저께 우리 성탄절 맞이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잖아요. 구주는 뭐예요? 내 몸의 구주고 내 영의 구주예요. 내 영, 혼, 육의 구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네.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의 증거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천국 가기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하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 그러니까 오늘 송구 예배에 드릴 말씀은요, 영원히 감사할 하나님. 제목이. 아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만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 영원히. 아멘이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서 감사하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감사하고. 뭐가 감사해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들이시면서 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거나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 박학사 성도님, 지금 목사님이 안 도와주고 요양사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첫째는 뭘 줘요? 햇빛을 주셔서 도와주시죠. 두 번째는 비를 주셔서 도와주시죠. 해를 주고 비를 주고 하면 모든 곡식이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비만 계속 오고 해가 없다면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다 죽어요. 또 햇빛은 쨍쨍 쬐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면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비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햇빛은 어때요? 축축하고. 장마철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온 천지 옛날에는 문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이불이 다 곰팡이가 쓸고 이랬잖아요. 비만 오면. 왜? 햇빛을 안 주면. 그게 뭐예요? 따뜻함과 서늘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달도 주시고 이 빛도 주시고 저 빛도 주시고. 그 법과 제일 중요한 빛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홀로 누구 도움 없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뭐든지 혼자 다, 누구 도움 필요 없어. 혼자 이 지구를 다 돌리시잖아요. 별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태풍도 불게 하고 폭풍도 오게 하시고 바다에 고기도 기르고 사람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새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죠? 땅 밑에 있는 두더지도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라. 언제까지? 영원히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지혜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큰 빛들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보면요, 땅을 물 위에 펴시냐.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다가 공창. 물에 하나님이 하늘의 위에 공창의 물과 아래 물을 두셨다가 어떻게 따라합시다. 묻이 드러나라. 아멘. 묻이 드러나 했던 쑥 올라왔던 그게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물에서 올라와서 된 거예요. 아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오. 그리고 해로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0절부터 24절까지는요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이 대표적인 애굽을 세상에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모든 이 어둠과 죄악만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를 이 어둠과 죄악에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누구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뭐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절하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죠.
다툼이 끝나야 평화가 오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마귀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죠. 그전에는 만날 싸움질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홍해를 배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로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뭐 아모리온 시온 왕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백성들을 쳐버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셔버리고 시온의 왕 시온 아모리인의 왕도 시온도 죽여버리고 바산 왕 옥도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네 다 세적을 물리치시고 먹고 살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광야와 모든 것을 통과했지만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비스가 산에다 불러가지고 호르산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시체도 사람도 모르게 데려가셔.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모리인가 해족족 기르가스 뭐 이런 여러가지 7 족속들을 쳐 부시고 거기에 땅들을 다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거기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거기서 살게 만들 무슨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아파트 사는 분들도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정부에서 아파트 주고 우리는 정부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대 아파트로 그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재산을 만들고 사는 사람 있고 일생 살다 가면 그만인 거 무슨 굳이 뭐 내 집으로 만들고 세금 내고 골치 아플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싸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깨끗한 집에 살고 그죠? 주인은 주택공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 때 되면 집수리 다 해주고요. 도배 다 해주고요. 뭐 고장났다면 다 해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집에다 돈 들이고 차에다 돈 들이고 이럴 거 어디다 써요?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아멘? 성교 헌금 드리고 아멘?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늘에 상급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모리인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를 이제 시편 136권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서 얽매여서 헤매고 살아야죠. 고통받고 살아야죠. 우리가 아프지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픈 거는 육신이 아픈 거야. 내 던지고 영에는 아픔이 없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는 죄 많은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비천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진토의 힘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사슬이 되어서 십자가 아래 줄로 다 사랑의 줄로 묶어놓은 우리 차학실 원타님 너무나 좋아하죠?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서도 이렇게 하시면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적.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어쨌든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꼬시고 불러내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우리를 탁또 구원해 주잖아요. 믿음 안으로. 영적인 사람이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합네 하지만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혹을 해도 모르고 자기를 데려다가 코비어 먹어도 모르고 내가 아는 우리 권사님처럼 응?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데려가가지고 엄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데 설마 아들이 속일 줄 알나? 뻥뻥 도장 찍어줘서 전재산 날린 사람도 있잖아요. 응? 황금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고 이렇게 당하면 몰라요. 그게 어떤 일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속이는 모든 마귀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뭔가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바깥도 동단님 만날 돈만 보면 뭐 달라 그래? 목사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죠? 나만 보면 간식 좀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먹을 거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만들어서 주지만 모든 자료를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모든 그 육체에 사람이 육체 있는 동안 먹어야 사니까 우리의 썩어질 육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육체고 예수 안 믿는 육체나 예수 믿는 육체나 육체는 육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이 많은 78억 80억이나 되는 인구에게 먹을 것 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올해도 먹을 거 주셔서 안 굶어 죽고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차군다님,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네. 어디에 계시냐고? 크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 26절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체 영원하신 발에 안기체 그러잖아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기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들은 송년 파티 하러 가고 뭐 코로나라고 몰래 모여서 술집에서 뭐 어디서 노는 데서 뭐 이런 데서 차바레에서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진탕 난리를 치고 앉았잖아요. 뭐 무슨 구경 가고 뭐 음악회 가고 뭐 가고 난리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장소를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예배는 오직 뭐다? 감사하다. 어디에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아멘이죠? 그분은 선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 2021년에 12월 31일 금요일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이 올 한 해를 아멘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합니다. 오직 드릴 건 감사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오셨을 때도 어때요? 대접을 잘 받고 가는 사람은 가면서 뭐라 그래요? 권사님 대접 잘 받으면 그 대접 잘 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잘 먹었습니다. 또 선물 주면 뭐라 그래요?
선물 주면 뭐라 그래요?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왔네요. 네. 예? 자, 우리 군사님 대답 잘 해줬어요. 그러면 가면서 뭐라 그러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깥서 동생 대답을 너무 잘해. 선물 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주시면 뭐라 그래요? 크게요, 말로 듣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우리 시작. 감사하면 셋이 다, 넷이 다, 다섯이. 방송 듣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말로 시작.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행위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말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완전한 영생을 주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승리하셨습니다. 2022년에도 또 감사거리가 많이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와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막 두두두두두 하고 들리는, 그때는 자박자박 걸어왔다면 지금은 어때요? 빨리 오시니까 두두두두두두 말발굽 소리처럼 부지런히 오시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림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세상은 점점 악하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성도님 이름, 나팔 불 때 성원교회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부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영신 예배가 남았잖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드디어 우리가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둡고 침침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정말 분별하기도 힘든 가운데서 정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 이런 데는요 엄청나게 지금 비가 쏟아져 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태풍이 막 불고 이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온전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그죠? 날씨도 좋고 그렇다고 뭐 부족함이 없는, 뭐 시장에 뭐든지 물건, 뭐든지 돈 있으면 가서 사서 시장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래도 자유가 있는, 북한도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막 공산화 작업을 열심히 이루고 세계주의자들 뉴월드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가지고 자기네가 하나님 없고 자기네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해 보겠다. 그래서 인구 68억, 70억을, 73억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네 5억만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코로나를 만들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살린다고는 하지만 살리는 게 아니라고 자꾸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런 흑암과 어둡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따져서 평균을 만드는 거지
똑같은 평균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자유가 있고 아직은 뭐든지 능력대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2022년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하면서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새해 맞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처음에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해를 복과 은혜를 오늘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천성하면서 새해에 맞는다고 찬송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찬송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정말로 믿는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왜?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동성애로 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의로운 롯이 심정을 상한 것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자기네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하는가 억울함을 막 당하고요. 같은 편끼리는 죽여도 괜찮고요. 편이 다른 사람 물고 헐고 뜯고요.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막 하고요. 억울한 거를 막 만들어서 사람에게 원통함을 주고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지금이 언제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세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난 몰라. 또 돈을 사랑해. 또 자랑이 많아. 내가 달랐다. 교만하기 짝. 그 다음에 서로 비방만 해요. 칭찬이 없어져.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 말 안 들어. 다 내 멋대로야. 내 맘대로야. 뭐든지. 부모.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 어떤 일도 감사가 없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함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들 앞에 허벅지를 이만큼 내놓고도 잠자리에서 하는 몸짓 그 유치에 빠지고 잠자리에서는 홀랑복하는 짓들을 옷을 입고도 팬티가 보일락 말락 하는 이런 옷을 입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자들도 여자들 같이 옷을 딱 붙는 걸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눈썹을 안 그린 사람이 없고 화장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여잔지 남잔지 구별도 없고 그러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시대가 살고 있으면 이때가 언제냐? 그게 말세라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무정해서 원통함을 남은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도 그 원통함을 풀어주잖아.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자녀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빌고 들어오면 용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정해. 정이 없으니까 남의 그 원통함을 갖다 주고 그 풀어줄 생각을 안 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가 없어. 뻔뻔하게 짝이 없는 세상에. 또 뭐예요? 모함을 해요. 절제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야 돼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으면 남의 남편도 뺏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든. 음란하고 싶으면 해버려야 돼요. 도둑질 하고 싶으면 해버려야 돼. 욕하고 싶으면 해버려야 돼. 어떻게 하나요? 모함을 잘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절제가 없고 뭐가 특징이냐 모함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나워요. 이겨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사나워.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조금 뭐라고 하면 되들 생각부터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따지려고도 하지 않아. 사나워.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죠. 하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걸 안 좋아해. 그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뭘로 봐?
바보로 봐. 멍청이들 봐. 야가 빠지게 살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고. 지금이 그렇잖아요. 개인주의라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좋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자기네 당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최대한 악용을 해서 해석을 아주 자기네 편에서만 좋게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걸, 그 다음에 뭐가 또 특징이에요? 배신을 잘해. 오늘까지 할렐루야 친하게 지냈으면서 자기 이익이 없고 자기한테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 딱 등 돌려버려. 나 너 언제 봤어? 나 너 몰라? 오늘 저녁에도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서 송고영신 예배 같이 드린다고 헌금 봉투까지 가져간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헌금 봉투까지 가져간 사람이 예배 드려요? 안 드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복된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응? 그럼 뭐예요? 배신자라고 자만하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난 말 들을 거 없어. 내 방식대로 살아.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런 세상.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쾌락을 사랑한다. 육회 상쾌하면서 저만 좋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울락.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야. 남은 듣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스피커를 크게 틀고 막 신나는 노래를 들고 전철 같은 데 또 보면 귀가 고막이 터지게 스피커를 틀고 혼자 다리를 흔들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응?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 자기 쾌락, 내가 좋은 거야. 하나님은 저리 가라에 몰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찬양해요 안 해요 권사님? 그런 찬양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뭘 하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이렇다고. 제일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종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걸려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들도 경건의 모양을 있고요. 성당에도 가면 얼마나 경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이 그거 뭐 다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있어. 아 그거 옛날에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기술 갖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습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습게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네가 돌아서 그랬어요. 돌아서야 돼. 왜? 그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은 악이니까. 선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뭐예요?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건 어디예요? 지옥.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건 어디예요? 영벌. 파가 쫙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죠. 하나님은 왼편에 하나님이세요? 오른편에 하나님이세요? 네. 권사님? 하나님은 오른편에 하나님이세요? 왼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른손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른편이라 뭐든지. 그런데도 왼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버는 거 더 사랑하고, 사업 사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서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들 중에는요, 그렇게 사는 그런 그따위 꼬라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슬쩍 기어.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아서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슬쩍 끼어와가지고는 어느새 들어왔는지도 몰라. 우리끼리 좋아하다 보니까 쑥 들어앉아가지고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를 그 중에 하나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는 댕기고 믿노라 하지만 확실히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성령 체험이 없고 입으로는 주여 하고 남보기는 잘 믿는 것 같고 옷도 멋있게 입고 가방 들고 백 들고 성경 들고 다니긴 하지만 말씀이 없는 세상 말로 영적 고리 빈 사람들, 요런 사람들 하나를 싹 꼬셔내가지고 그 여자 하나가 죄를 총하게 지는 거예요. 요새는 뭐로 죄를 많이 짓나? 음란으로 많이 지어요. 사람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육체에서 뭐예요? 색정이에요. 색정에 빠진 사람은 뚜지를 맞으면 또 살아요. 그렇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패는데도 못 떠나.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말하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요. 둘이는 죽고 못 자라. 잠자리에서는 죽고 못 자니까 나머지는 뭐가 빵점이라도 다 좋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가 아니지 이럴 때는. 좋아 띵와 하고 자기 입으로는 주를 부르고 주님을 사랑해요 어쩌요 하지만 남편이 오라 그러면 옆편 내가 오라 그러면 그거 뭐 정신없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색정에 빠져. 왜냐하면 육신에 빠지면 육신의 쾌락이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귀는 육신이기 때문에 마귀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물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똑똑한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 놓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고 한다. 주님은 너 우리 성전에 오지 마. 나는 네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년벽 때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생자랑이 넘어지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리면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을 의지하되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이면 누구와 일해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해요. 또 말씀은 누구와 일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일해요. 예, 말씀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라도 혼자 일하지 않아서 성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작업을, 동력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령의 인도함,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는 하고 뭐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고 해도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육신에 자빠진 짓들만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게 해서 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조화로는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여자는요, 첫째는 죄를 지어요. 죄가 뭐예요? 말씀에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 또 불순종을 하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여러 가지 뭐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 아닙니까? 성경 모릅니까? 뻔히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말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 시험한 게 마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마귀를.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위가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성경을 아는 대로 얼마든지 갖다 뜯어붙이는 듯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증언도 없고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하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요절만 외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고 어떻게 순종하냐? 오늘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본론 들어가지는 못해요. 말씀 아직 읽지도 못했어요. 응? 그래서 죄를 증있게는 항상 배워서 끝까지 결론까지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다. 왜? 진리 쪽으로 가다가도 육신에 빠져도 홀라당 가고, 진리 쪽으로 막 안 돼, 예배 드리고 나 주님 따라가야 돼 하면서 또 뒤에서 뭔가 육신이 잡아당기고 또 넘어가고, 아이고 벌러덩 자빠지고,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응?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동한 게 뭐예요? 모세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한 것 같이 그런 사람도 진리를 대적해요.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종이다, 이런 종의 말은, 진실한 종의 말은 안 들어. 항상 듣기 좋은 말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주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같이 농간 꼈는데 뭘 알아요? 짝꿍 목자들이 뭘 알아요? 진리의 종이나 아는 거죠. 어? 진리를 대적해. 사실은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요? 마음이 썩었다고 그러죠. 마음이 썩었는데, 5장 6보가 썩었는데 뭐가 들어간들 되냐고. 주의 종들도 욕심이 칵 차고 자기 교만이 칵 차서 마음이 썩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얀네와 얀브레 같아. 응? 참, 이런 어리석음이 결국은 뭐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난다. 언제? 말지에 잘난 척하고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신 예배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니네가 정말 작년까지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었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부터도 온전하지 못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라. 그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제품을 만들 때는 어때요? 따로따로만, 깡통 따로, 내용물 따로, 양념 따로따로죠? 근데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한 통에 다 뚜껑을 딱 덮어야죠. 오미아와씨를 딱 해야 되죠. 그래야 정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모든 행함과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함으로 채워가지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에 뭐가 되는,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온전하라. 크게 아멘. 자, 온전하라 따라 하시잖아요. 초신자도 따라하는데 우리 권사님 뭐 하세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네. 내가 온전한 같이 너도. 왜? 주님이 오실 날은 다 됐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신부가 드레스도 아니고 신부 화장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식장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태로. 온전하라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준 것이 뭐냐면 515장요. 우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요. 응? 515장 찬송 봅니다. 515장. 뭐예요? 눈을 들어 하려고. 눈을 들어 하늘로 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알고 믿는 자여 의알고. 아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 왜 그래요? 어지러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왜? 상한 영의 심령이 상, 로까같이 의로운 심령이 상, 믿노라 하고 주님 뜻에서 살고자 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아닌 예수쟁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잃었어. 예수를 한때 열심히 믿고 잘 믿었는데 왜 빛을 잃었어? 육신에 빠졌어. 세상에 빠졌어. 사업에 빠졌어. 남편에 빠졌어. 아내에 빠졌어. 자식에 빠졌어. 돈에 빠졌어. 노름에 빠졌어. 술에 빠졌어. 한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니까 길을 잃었어요. 어떤 길을 잃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부활까지 못 가는 거예요. 두째 부활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탕자처럼 기진을 하니, 탕자는 뭐가 탕자죠?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몸을 자기가 다 상했어. 간도 상하고 눈도 나빠지고 다 나빠져서 기진맥진해 갖고 사는 이 꼬라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들어도 하늘을 봐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위에는 생명수가 말랐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생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생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들만 먹이고 진리를 먹이지 않아. 듣기 좋은 말을 먹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 될까봐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먹 못하다 기도원이고 뭐고 다 그대로 두고 병이 나는 바람에 병원을 전전하고 암 치료 때문에 수년이란 세월이 가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노량진에다 교회를 다시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하다가 또 건물가에 무슨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를 접고 한때는 또 하나님 두렵다다 이곳이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던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 그 말씀 때문에 주저앉았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 예배 뭐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성전답게 십자가 매달고 다 치릴 거 다 하고 이래야 교회지. 무슨 집에서 십자가 하나 달고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들 다 문 닫고 만개가 없어지면 어디를 다 들어 다 가정을 성전 닫고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너희 보고 지금 하나님의 탄식한 소리를 들으면서 제게 오늘의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 오늘 핵심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핵심의 말씀이 5장 48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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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왔나 하면요 43절부터가 한 대략인데 여기에 뭐가 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할 때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다 똑같이 세상은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핵심 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신부는 신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신부잖아요. 화관도 쓰고 드레스도 입고 이쁘게 입고 신랑 맞을 최선을 다해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죠? 신부 화장했을 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탄식하는 영들이 우글부글하는 이런 속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우리가 아직도 너무너무나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라도 온전해. 내가 오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 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안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온전함을 잊고 온전하게 뭘 하더라. 그죠? 제가 그 온전하다에 대해서 한번 뜻이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온전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도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달라져서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 피우고 살아. 육신대로 살아. 성령을 소멸해버렸어. 예언을 멸시해.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주는 말을 멸시해버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아유 아니야. 뭐 자기가 신령한 척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겁나지. 무섭지. 두렵지. 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두고요. 어디 가서 나 좋은 소리만 하나 들으러 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어? 목회서 시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는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길을 가야 온전해질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되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이건 뭐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받을. 우리의 복은 팔복을 말하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을 고스란히 내게 가져오는 것은 온전하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온전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몽땅 다 옳은 것뿐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는 분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예수처럼 돼야 돼, 안 돼야 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온전하다는 건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다는 건 멀쩡하다. 상처가 없다. 기스가 없다 이거야. 맨 처음에 공장에서 쭉 빠져나오는 그대로 정품이다 이거. 한마디로 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품하고 합격해야 천국에 있는 딱 맞아야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년에 저를 우리 차학실 어머니 권사님과 박학자 우리 성도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교회 다녔고요. 왔고 11조 한번 딱 드리고 작년 11월 17일 날 쓰러져 있었어. 병원에 가서 19일 만에 요양병원도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2020년에 쓰러진 분 2021년 더는 거기다 두고 제가 몸 못 주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이만큼씩 주는 거나 먹고 기저고 차고 그 관세 받는 거 그 이쁜 할머니 더는 내가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3개월만 저분을 모시올게요. 어떻게든 3개월 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걷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내가 힘껏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 말렸어요. 심지어는 요양사들도 말리고 그 요양사를 주는 그 심정 요양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장도 말리고 목사님 몸도 그런데 어머니도 와계시는데 할머니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줌똥 누는 할머니 인식도 치매 있으시잖아요. 치매 있는 할머니를 데려다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아는 요양사들을 뻥뻥 나. 그리고 요양사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몇 군데 알아봤더니 와상 심하면 못한대. 왜? 요양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더 망설이든 안 되겠지. 그냥 묻다 보니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사랑을 보여준다면 내가 그 사랑 갖고 해보리라 했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응가 짜지 시야하지 엉뚱한 소리 하지 왼쪽으로 돌아놓고 오른쪽으로 돌아놨지 엉덩이 들썩거리지 말라면 기저고 갈 때마다 들썩거리니까 도대체 기저고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어. 밥 다 떠먹여 드려야 돼.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요양딸 하나 보내줬는데 할머니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야. 날짜는 하루하루 가는데 간이 타들어가면서 사랑으로 한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 혈기가 막 나.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라. 내가 사랑으로 못 이기니까 뭐라 그래? 사랑만 이긴다. 그 다음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라. 사람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막 말 안 들으면 혈기 부리고 내가 막 버르장머리 고쳐서라도 어떻게 해본다고 난리를 치면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혈기는 심판이다. 그 말 듣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오. 12월 달에 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박각자 성도님, 어머니 성도님에게 혈기 부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의 심장을 그것밖에 안 했어요. 다른 기도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을 테니까. 응? 100%. 그래서 그 결과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진심으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박각적 성도님 지능이 많이 좋아지셨고 오늘은 처음으로요. 내가 뒤에서 살짝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혼자서 자기 먹었던 과일하고 간식 그릇을 혼자 딱 그릇 하나 플라스틱 가벼운 거였지만 혼자 설거지를 하실 정도. 기어댕기면 또 설 정도. 지금도 축도할 때 우리 송구 예배 드리고 축도할 때 서 있었죠? 5초라도 10초라도 혼자 서 있어도 아무것도 안 붙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용어로 3개월은 어쩐지 걸어서 병원에 안 보내고 싶은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결국은 뭐냐? 온전하다는 것은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르거나 옳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 그 다음 멀쩡하다, 딱 맞는 거다. 한마디로 뭐냐면 완전 무게라다. 누가 뭐라고 손댈 게 없는 게 온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저는요 뭐 능력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게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온팍 오는 거야. 나를 완전히 비우면 예수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다르면 안 돼.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박학덕 성도님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할렐루야. 발음이 잘 안 되셔도 저렇게 이쁘게 잘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라 하시는 건 첫째는 뭐가? 첫 번째는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응? 심령이 청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으로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마음이 또 온유해야 돼요. 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팔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야 온전할 수 있다는 거지. 복을 받고 살아야지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짓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팔복을 가진 사람에게 거기에 팔복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요. 성경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4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완성된 사람.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게 근간의 말씀이에요. 온전하려면 사랑의 비 뒤에는 아무에게나 빚을 지지 말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과 네 자신을 같이 사랑. 내 이웃을 네 자신과. 내가 우리 박학자, 똥오줌 싸는 박학자, 말도 안 되는 박학자 성도님은 내 몸같이 아끼고 불쌍히고 사랑해 주라. 그러면 온전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학자 성도님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온전함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많이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응? 그 안에 다 들었대.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그렇다면 나는 악을 하나도 안 행하나? 악이 뭐예요? 말씀은 뻔히 알면서 사랑이라 하는데 100% 사랑은 못하고 80% 사랑하고 20%는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죄는 뭐냐?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악은 순종 안 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내가 100% 순종을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7장 28절까지 엄청 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늘에다가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땅에다가 욕심을 부리는 걸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비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말하자면 온전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귀신을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보고 배부장 하인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처럼 병도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좋은 거 나눠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비판하지 말고 영적인 인격자가 되고, 이래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자는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그거를 이루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구제하면서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쌓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물러, 그죠? 주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든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똑똑 떨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니까 응답이 똑똑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하는 사람은요, 뭐 따로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척척. 여러분들도 말 잘 듣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 자식 얼굴만 보고도 아, 제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너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왜 얼굴이 그러냐? 그리고 물어봐가면서 해결해 주잖아. 어머니 사실 내가 이렇게 돈을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해. 그럼 돈 주고요. 어머니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싸웠는데 화해가 안 돼요. 아유 그래, 그럼 그 친구 불러라. 같이 엄마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화해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바르고 하나님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25년 동안 동행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온전하고 뭐하라? 완전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라고 말. 왜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정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1년 이제 1시간 지났어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갑시다. 우리 본 사람들 이전 것은 잊어버리세요. 지나가야 새 사람이 됩니다.
옛날 옷 냄새나는 옷 입고 있으면은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우리 군사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제가 모욕시켜 드렸어요? 안 시켜 드렸어요? 깨끗이 시켜드리고 싹 양말부터 아주 뭐 속옷이고 겉옷이고 몽땅 갈아입혀요. 우리 바깥서 성전도 유황사 시켜가지고 싹 닦고 씻고 머리도 깎고 이쁘게 하고 왔죠? 왜요? 이제 21년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다 떠나가고 올해는 신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우리 차곤사님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바로 믿어서 올해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곧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나 신부단자가 아름답게 하시고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100% 실천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끝난 거야. 너는 정품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탕탕 한번 쳐요. 성령 인도고 탕 아멘. 성령 인을 탕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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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그렇게 다 성령 인도를 탕탕탕탕 쳐주셔서 우리는 정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그대로 영생하시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위해서 올해 최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22년을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